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사람의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동심원을 그리자면은 맨 안에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아. 심리학이나 정신과나 다른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고 있지만 이 자아는 셀프라고 합니다. 뭐 이것을 에고다, 뭐 여러 가지 말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지만 이게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나를 알아보는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나는 나라고 나를 알아봐야 됩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자아의식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지 나는 난데 이게 난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그 나는 나라고 하는 나를 알아차리는 것이 자아다 이 말이죠. 나라고 하는 게. 만일에 자기라고 하는 분리된 자기 독립체, 천상천하 유아 독존, 대체 불가능적 존재로서 역사 전이나 역사 후에 나와 같은 존재는 둘이 없는 단 하나로서의 유일무이한 존재인 나라는 존재를 내가 스스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나,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나를 나라고 인식할 줄 아는 의식체로서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70억 개 있든 뭐 수백억 개의 사람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너는 너라고 하는 나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아로서의 자기가 존재한다.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자아가 있으면 이 자아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영을 가지고 있다. 영을.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를 보고 알고 맛보고 만지고 듣고 체험하고 느끼고 알아차리고 깨닫고 서로 교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영적 존재와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이 실제다. 실제. 그래서 나는 본래 영적인 존재로서의 나다. 그런데 이 영이 혼이라고 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의 세계의 영적인 교통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존재와 피조물의 세계들에 대하여서 서로 인격적 교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마음이다. 마음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정적으로 느끼고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의지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한다. 마음도 살아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마음으로서 혼자 기능을 하고 영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 영적인 정, 영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영도 좋아하고 반대하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몸이 있습니다. 몸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 사지백체가 모여서 있는데 몸은 몸대로 연구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의 타락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는 사람이 죄가 없이 만든 것은 맞지만 사람이 그렇다고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런 자신의 어떤 그 정보로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배우고 익혀서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고 훈련받고 교정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 속에는 죄가 없었어요. 이 마음밭이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단하는 것이 죽음인데 사람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에 변질이 온 거죠.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들어왔느냐?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람의 속에 마음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 죄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거역하고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항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데 완벽하게 선하시고 최고로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선입니다. 그러므로 유일무이한 선이죠. 이것은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의 기준이 되는 기준.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 선하심에 맞추어 사는 겁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벽이 바르게 세워지려고 하면 그것을 수평대를 맞추어서 보든지 다림줄을 내려서 그 줄에 맞추어서 벽을 세워야 이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기준을, 최종적인 권위를, 최종적인 결정을 하나님께 맞추기만 하면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1000명이 보면 1000명의 선의 기준이 다르고 악의 기준이 다릅니다. 10,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의 기준이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 해도 반드시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격 차이, 말을 하자면 서로의 생각의 차이인데 말을 하자면 기준의 차이예요. 나는 이게 좋은데 상대방은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게 좋은데 상대방은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산으로 가고 싶고 한 사람은 바다로 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의 선과 악의 기준이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자기 계산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습니다. 아이가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자기 속에 선악이 나옵니다. 내가 좋은 거야. 싫어. 안 해. 이게 좋아. 할 거야. 거기에 대한 고집이 강할수록 강력하게 의사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선을 쌓으면 계속 선이 쌓여지고 악을 쌓으면 계속 악이 쌓여집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하는 이유는 이 악이 계속 쌓여지고 강해지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신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 선악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 독이 이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죄가 법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을 가지고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이 있으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떨어지도록 되어 있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저절로 되어 갑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듯이 이러한 일들이 저절로 되는 것이고, 이걸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는. 그럼 심장은 우리가 뛰라고 하든 안 하든 지가 혼자 뛰고 있고, 내가 뭘 보태거나 안 하거나 내가 그냥 잠을 자고 심장을 잊어버리고 잠을 자고 있어도 심장은 계속 뜁니다. 이것을 자율 또는 자율적인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법이에요, 법.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법칙을 정했습니다. 왜 이걸 정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이미 타락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떠나 악에 빠져 있는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그들로부터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에 맞추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전 온 우주 세계 속에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법은 일권법이 일권법. 딱 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 이거 먹지 마라. 그 위에 아무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법들은 이 법을 어기면서 만들어져 나오게 됩니다. 왜? 죄에서 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죄들에 대한 법을 안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막 계속 법이 만들어져 가야 되죠. 법이 못 따라가고 있죠. 왜? 죄가 먼저 가니까. 그래서 법이 없으면 죄가 있어도 죄는 죄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선악과는 뭐냐? 저 찻길의 중앙선 같은 거예요. 중앙선을 그어놓고 저 선을 넘어가지 마라. 차를 운전할 때는 우측으로만 가라. 아니면 왼쪽으로만 가라. 법을 정하는 거예요. 저걸 왜 만들었냐고. 저게 없었으면 내가 뭐 중앙선 침범 벌금 낼 일이 없지 않냐고. 알아서 다니면 되지. 그러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바른 길이고 서로가 좋은 길이고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 차도에는 저 중앙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선악을 각자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 세상은 대혼란에 빠지고 고통과 불행이 찾아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도록 보호해 주시고 있는 안전장치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오자 영이 올바른 정보나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는 실력을 상실하고, 왜? 우리 눈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비춰주어야 그 반사되는 걸 보고 사물을 알아보는데, 온 세상에 빛이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가 눈이 아무리 좋아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빛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본다는 것은 나는 스스로 보는 게 아니고, 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능이 작동되게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의 작용을 통해서만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도 제일 먼저 빛이 비추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것이 차단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거죠.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자기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실제로 체면을 해갖고 너는 개다 그러면 개 흉내를 내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체면을 걸어서 니 고양이다 그러면 고양이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체면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선악과를 통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사탄이 있다는 거죠. 사탄이.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뱀이라고 불렸습니다. 옛날에 뱀이라고. 옛날에 옛 뱀이라고. 옛날엔 뱀이라고 불렀던 존재죠. 그럼 이 사탄 마귀는 뭘 가지고 사느냐? 어디서 힘을 얻고 무엇을 재미삼아서
뭘 표적으로 삼고 사느냐? 흙을 먹고 산다며, 흙을 먹고. 이 뱀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뱀은 흙을 먹고 산다. 그 흙이 뭐냐? 흙은 타락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 다 뭐라고요? 흙이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요 다음에 뱀 보고 흙이라고, 흙을 먹고 살아라고 한 다음에 뒤에 보면은 사람이 흙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잡아먹고 사는 것,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자기를 표현해내면서 이 세상살이를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사탄이다. 사탄은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표현하고 느끼고 먹고 마신다 이 말이죠. 이 영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보다 사탄의 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진리의 영보다는 거짓의 영을 따라서 살기가 쉽도록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죄가 들어있어서 죄는 본성적으로 청개구리와 같습니다. 해라 그러면 안 해, 싫어. 하지마 그러면 안 해, 하고 싶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저항하는 저항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즐기는 것을 재미있어 하도록 쾌락을 줍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이요. 이게 영의 본능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이 영의 본능이 또 있어요. 우리 안에는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고 싶어 해요. 죄를 안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죄성이 있다고. 죄성.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 죄성은 죄를 따라서 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갈래 길을 가려고 하는 세력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영은 지금 기능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마음은 지금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고 거짓의 압인 마귀가 거짓말을 심어놨대. 거짓을. 이 거짓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거짓과 죄는 반드시 동전의 앞면하고 뒷면처럼 두 개가 짝이 딱 붙어 있다고. 죄를 그냥 절대 짓지 않는다. 죄는 뭘로 짓느냐? 뭐라고요? 거짓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겁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수레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이 거짓이란 놈이 죄라는 놈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짓말이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진리로 바꾸어져서 진리로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진리로만. 이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영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는 이론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그대로 안 되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truth, T-R-U-T-H, truth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reality, 실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이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truth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reality라고 하는 실체가 있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데까지가 진리다 이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해서 이렇게 지식과 정과 의를 담고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있지만 크게는 하나는 의식이고 하나는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는 깨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하나는 24시간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빙산이 있다면 물에 잠긴 빙산에서 9분의 8이 물 밑에 잠겨 있고 9분의 1이 물 위에 있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빙산은 이쪽으로 갑니다. 왜? 물이 이리로 흐르니까. 즉 무엇이
도대체 이 사람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지, 그것이 지금 내가 뭘 배우고 뭘 하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지금 들어와 차고 있는 이 잠재의식 속에 이미 쌓아놓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적으로 간다. 자동적으로. 되겠습니까? 이 안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주인처럼, 왕처럼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인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아는 주체성을 상실하고 이 죄의 종으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체성을 상실하고 죄를 따라서 사는 것,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옛사람이라고 부른다. 옛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영이 연결되면서 새 영으로 거듭나고 새 영이 교체되는 순간 이 사람은 나는 그대로이지만 영은 새 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새 영이 될 때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새 사람이라고 부른다. 새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은 자아와 영과 마음은 속사람이라고 부르고 몸은 겉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겉사람.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사람의 옷과 같은 것. 달나라에 가면 우주인들이, 우주비행사들이 우주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땅에 살기 위해서는 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이 지구 우주복을 입어야 여기서 속사람이라고 하는 진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옷이라는 건 입고 벗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을 말하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분 죽었어요. 그러면 몸을 벗고 그 사람이 다른 영계로 옮겨갔다는 것이지 죽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뭐 다시 태어나는 환생설을 믿든지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이 뭘로 바뀔지는 몰라도 이 사람은 죽었으나 여전히 뭐라고요? 살아있다 이거예요. 살아있다 이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가서 설교를 할 때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형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이 하나는 지옥을 가고 하나는 뭐라고요?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 땅의 삶은 100년 안쪽이지만은 나머지 우리의 다음 생은 뭐라고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 나는 영으로서의 존재다. 그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과 몸은 물질과 같은 것인데 물질에 속하고 영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적 존재가 아닌데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진리에 속하면 영을 따라가게 되고 마음이 몸에 속하면 몸을 따라가서 다 사라집니다. 마지막 원소가 다 풀어지면서 전자, 양자, 중성자 이렇게 원소 하나의 에너지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라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쪼개고 다 쪼개면 이건 다 풀어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죠. 언젠가는 만물이 다 뭐라고요? 풀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다 이 형체가 다 풀어지면서 에너지화 되겠죠. 에너지화. 그 에너지가 존재하면서 그 안에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영체다. 이거 영체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영의 몸으로 다시 몸을 바꾸어 입게 될 텐데 예수님이 지금 입고 있는 몸으로 우리를 같은 품질의 걸로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들지도 않고 뭐 100층에서 떨어진다 해도 깨질 일이 없고 영혼이 늙지 않고 피곤함이 없고 병이 없고 이런 신비체로서의 우리의 몸을 입고 되겠죠. 그건 나중에 이제 이미 약속되어 있는 일이지만은 마음은 그렇다. 이게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은 성화되어서 진리로 변화되어서 거듭난 새 영을 따라간다면 이 마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은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성화 구원에 함께 포함되어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그때 몸을 바꾸어 주겠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다 두느냐? 이 마음의 변화에 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성화 구원에 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성품 훈련에 우리가 들어가고 성품이 열매가 익어가듯이 성령의 열매로 익어져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기능은 지정의 있지만 이 마음이 활동할 때는 뭘로 활동한다고요? 생각으로 활동한다. 이 마음의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는 뭐가 한다고요? 생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 생각은 상상한다.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가 뭐라고요? 대화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마음을 관리하는 법들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은 새 영도 주시고 새 마음도 주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깨달아지고 그쪽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새 영과 새 마음이 오는데 마음의 아주 손바닥만큼 조그마한 부분만이 뭐라고요? 새 마음이 되고 이제 그 마음에 붙어져 가면서 마음이 점차 뭐라고요? 새 마음화, 새 마음 운동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겠죠. 이것은 자기가 영혼을 두고 살아가야 될 자기의 집과 같아요. 이 기능을 자기가 이 땅에서 만들어가면 이게 자기 수입이고 재산이고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것이 자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를 얼마나 잘 만들어가고 얼마나 잘 완성시켜 가느냐가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수입이고 그것이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돈도 못 가지고 빌딩도 못 들고 가고 땅도 못 짊어지고 가고 금덩어리도 못 갖고 가지만 자기 하나 가지고 가는데 이 눈이 떠야 되는 겁니다.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고 본다고 보는 게 아니고 깨달아진다고 깨달은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 Thank you.